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담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앞에서 여리고의 정복을 앞두고 벌어졌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신앙의 중심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과연 뭘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세워진 뒤에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도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강을 도하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산악시대에 우뚝 섰은 팔레스타인 최강의 성체가 눈앞에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싸워봤지만 한 번도 공성전을 성을 공략하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싸워본 적도 없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들을 알고 있죠. 이미 38년 전에 요단강 앞에서 길을 되돌린 적이 있어요.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주님의 뜻을 한번 거역한 그런 기억이 있죠. 그 두려움이 세대를 전하면서 증폭됐겠죠. 그리고 그 중에 최강의 성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과 조건을 바라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거죠.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축복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 앞에서 처음으로 하는 믿음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서 여리고를 엿봐요. 그리고 어떤가 이러고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정탐꾼들이 그 기생의 집에 유하면서 기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 구구절절한 이야기, 이 기생의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말이 기생의 집이니까 좋게 느끼지만 유곽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가까스로 무슨 멋진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전쟁에 가서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서 가까스로 기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는데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엿보아서 무슨 성취가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다지 성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듣고 온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가 전부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 작고 한없이 초라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소중한 이야기일까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수천 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 신앙의 기억 가운데 라합이 한 행동, 이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기억돼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뿐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여인 라합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길래 이 이야기를 이토록 기록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본질의 이야기의 핵심은 소박하고 초라한 이야기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본질의 비밀이에요.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껍데기는 현상은 크고 화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짜 교회가 되면 그냥 종교의 껍데기를 쓰게 되면 교회가 화려해집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힘있는 교회가 16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그때 성가대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화려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번쩍번쩍하고 영웅이 있어야 되고 멋진 일들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늘 영웅을 만들죠. 뭐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요. 영웅이 있어야 되고 영웅을 높이고 막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익사이팅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래야 좋은 것이고 그래야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멋진 것이죠. 현상은 부풀어 오르고 현상은 화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질은 작고 초라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이죠. 겨자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 시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깨보다도 작은 작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연약한 그 씨앗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틔워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자들은 꾸미고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는데 뭐 수억이 들고 뭐 그 결혼할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한대요.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의 언약인데 가족이 모이고 친구가 모여서 장소가 없으면 바닷가에서 하고 공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둘의 약속인데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둘이 모여서 그 약속이 참되다면 그 언약이 진짜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라면 겉으로 화려하고 사람이 모이고 뭐 음식이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껍데기에 현상의 역사는 꾸미고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꾸미는 것이에요. 속이 텅 빈 사람은 좋은 옷을 걸쳐야 되고 멋진 시계를 걸쳐야 되고 비싼 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삶의 진실을, 삶의 깊이를 간직한 사람은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작은 이야기는 소박하고 참으로 소박하고 작은 이야기지만 초라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본질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본질과 진실을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록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200만 명이 지금 도하를 하려고 하는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좀 사람을 한 200명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쭉 좀 흩어가지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 2명이 갖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넓게 골고루 보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복합적으로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섞여서 정보를 좀 수집해 와야지. 몸 건장한 청년 2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자마자 유곽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는데 뭘 알았겠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이 2명의 유대 청년, 처음 보는 이 민족의 히브리인 2 청년들과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온 가족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스파이 타다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재판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한없이 천한 기생이에요. 전부 다 죽을 수 있는데 뭘 믿고서, 뭘 안다고 그 청년들과의 약속에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의 존망을 걸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스파이들은 세상에 정탐꾼들이 넘어가가지고 어디 야산에 숨든가 어떻게 유곽에 숨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말이 많은 동네 가서 이 유곽에 숨었는데 첫날 밤에 유숙하는데 바로 걸린 거.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는 보고를 왕이 그날 받아요. 하루도 보내기 전에 모든 상황이 파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덜 떨어진 정탐꾼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왕과 이 신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들켰던 것일까? 언제부터 들켰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의 순간부터 그 뱃사람들에게 이미 들켜서 추적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자고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죠. 불과 다 몇만 명, 지금하고 다른 시대죠. 다 농촌에 기반한 촌락 공동체에 기반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시족사회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다 아는 것이죠. 냉전 시대에 소련의 스파이가 이 고정간첩, 영국에 있는 고정간첩과 접선하기 위해서 영국에 온 거죠. 외교관으로 신분을 새로 위장하고 있지만 간첩이에요. 스파이가 자기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를 만나기 위해서 런던 외곽의 촌락 지역에 있는 스파이를 만나러 온 겁니다. 누군지 모르죠. 도착해가지고 그 스파이의 이름이 마이클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마이클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역전에 내려가지고 그 역전 앞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이 동네에 사는 마이클을 만나려고 왔는데 마이클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아니 세상에 이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지. 이 동네에 마이클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여기서 마이클을 찾으면 여기 마이클이 수십 명 산다고 어떤 마이클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가게에서 세탁소를 20년째 하고 있는 마이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KGB 고정간첩 마이클이요 그러더래요. 아직 이해가 안 된 분들 계시죠? 시골에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다 알아요. 지금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첫날 정체가 다 탄로나고 어디 자고 있는지 왜 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이 넘겨주면 끝장나는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넘겨줬으면 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지금 어떤 계획을 이스라엘이 세우고 있는지 다 토로하는 그런 일이 됐을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한 그 정탐한 보고한 내용이 2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를 모두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들이 알아낸 것인가요? 자기들이 살핀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무엇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들은 건 라합의 이야기죠. 라합이 해준 얘기예요. 라합이 우리 모두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다 떨고 있어. 우리 간담이 다 녹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역정보였다면
이것이 역정보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요단강에서 도하기만 기다리고 있고 매복해 있는데 다 두려움에 떨고 다 성문을 굳게 닫고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렇게 역정보를 흘린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참사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이야기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들이 좋아요? 그냥 다 믿어. 뭐든지 다 믿어. 사람이 직업이나 조건이 믿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 기생 라합, 직업이 기생인 여인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믿고 이 이야기에 민족의 명운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승리와 기적적인 승리의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로 만든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이야기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기생을 믿겠어요? 처음 만난 유각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급해서 온 정탐꾼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모든 여리고를 진멸하는데 자기의 온 가족은 다 살려주겠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은 것이죠. 이 정탐꾼 2명이 가서 해준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은 것이에요. 뭘 믿은 것일까요? 정탐꾼을? 이 여인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러니까 아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워 이러고 뛰어나와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예배자인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질 같은, 이 모자라고 한없이 덜 떨어져 보이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작고 초라한 이야기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이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승리가 되는 이야기로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 서로 믿고 신뢰한다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영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에 속하고 평생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그 여리고의 여인이 나와 하나가 돼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하나가 되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중직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깨요. 화목을 깹니다. 우리 영락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과 그 진실의 화목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 되는 비밀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껍데기고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막 믿음을 부풀려요.
믿음이 좋고 믿음의 영웅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목을 깨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작고 초라하고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실하고 하나 되는 이야기,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200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 되었기 때문인 거죠.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대표성이 주님 안에서 파송받은 그들의 고백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 앞에서 경험했죠. 그때도 주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그때는 각 지파의 대표를 하나씩 뽑았어요. 훨씬 대표성이 있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의견이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넘어가면 다 죽는다. 저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사람이 10명이고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 38년 전에 그것을 고백했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죠. 또 다른 자가 갈렙이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다시 한번 똑같은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똑같은 시험 앞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물어보시겠어요? 주님이 모릅니까? 상황이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전지전능한 주님이신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믿음인 것이죠. 너희 공동체가 하나 돼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조국은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광복절은 아프죠.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임진왜란의 그 해전을 그린 이순신 장군의 첫 위대한 승리죠.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영화는 못 봤지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1591년에 정말 외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명목은 통신사지만 정탐꾼들이죠. 가서 정말 외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견된 3명의 그 통신사 중에 정사, 가장 책임자로 간 게 황윤길이죠. 황윤길은 황희정승의 5대손이에요. 조선의 그 중추를 쌓은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의 직계 자손입니다. 부사로 갔던 김성길은 이황, 태계 이황의 수제자죠. 한국 주자학을 상징하는 태계 이황의 법통을 잇는 사람이에요. 김성길이 부사로 갔고, 서정관으로 찾아간 허성이라는 사람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허균, 허난설원, 그 천재,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라고 부르는 그 사남매의 맏이죠.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조선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을 했어요. 그 엘리트들이 가서 쭉 외를 다 만나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만나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전쟁이 임박했고 곧 침략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부사인 김성길은 남인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고두고 김성길은 역적으로 몰리죠. 나라를 환란으로 몰았다고. 그런데 정말 김성길의 문제입니까? 남인의 문제입니까? 두 패로 나누어진, 두 가닥으로 두 그룹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린 그 민족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똑같은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보수니 진보니하고 갈려서 명백한 사건도, 명백한 법을 어기는 사건도 한쪽은 아니라고 감싸고 한쪽은 맞다 그러고, 지금 가도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미국 안에 2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비밀, 그 본질의 역사,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의 이야기가 남아있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핵심 키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믿음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믿음의 이야기로, 믿음의 역사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이라는 곳에 그 원목이라고 하는 병원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상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사모님 윤정희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붕어빵 가족이라고 하는 한 방송사의 다큐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한 8년 됐죠. 근데 이 부부가 입양왕이에요. 입양 천사라고 해서 알려졌는데 10명의 장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부모입니다. 물론 다 장애는 아니고 장애인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원래 그 사모였던 윤정희 사모는 장애 아동 보호시설에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같은 장애 보호시설에 봉사하러 오던 또 다른 청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남편은 토목 엔지니어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둘이 가정을 이루고 정말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사랑하고 늘 아이들을 돌보면서 컸으니까 내 아이들을 갖고 내 가정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소원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4명의 아이를 차례로 유산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를 잃은 아픔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 깊은 절망을 맛본 뒤에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자식들을 눈앞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입양해서 정말 가족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자녀로 키우는, 그렇게 입양한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10명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살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던 하선이,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 하민이, 파양의 상처, 한 번 입양됐다가 또 한 번 버림을 받은 아픔이 있는 요한이, 한결이, 그리고 안짝다리로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랑이, 이런 아이들을 계속 입양하면서 한 가족으로 키워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죽을 위기에 빠졌던 폐쇄성 기관지염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하선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還하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고 해요. 이 기적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 토목 엔지니어였던 남편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부부가 자신의 콩팥을 하나씩, 콩팥이 없는 아이들에게 기증해가지고 콩팥을 하나씩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파양의 아픔이 있는 요한이가 와서 3년을 키워야,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하더래요. 엄마로 같이 사는데 엄마라는 이야기를 3년이 지나야 처음 했답니다. 근데 요한이가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랬는데 유치원 재롱잔치에 부모들이 왔는데 가족을 소개하는 순서가 됐는데 요한이가 그날 뭐가 서운했는지 기분이 왜 그랬는지 앞에 나와서 난 엄마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울면서 집에 와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뭘 한 걸까? 이런 가슴 아픈 것 때문에 계속 울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무슨 일이 그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도 뭔가 마음에 속상한 게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수가 틀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뭐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요한이가 어떤 불평을 해도, 그런 원망의 이야기를 해도 요한이하고 이 윤정이 사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어요? 피 한 방울, DNA 한 가닥 안 섞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한 가족이, 부모 자식이 되어가는 거죠. 아이는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한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요한이는 엄마의 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주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심으로, 주님도 펑펑 우실 때가 있겠죠. 주님도 속상해서 땅을 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진실을 살아서 본질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진실한 이야기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끝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